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의 중간 또 이 수요일 날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는 정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요필 워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눌 텐데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제가 여기저기 많이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표류가 아니라 항해 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혹시 제주도 좋아하시나요? 제가 여행을 몇 번 다녀왔는데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도 다녀왔고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제주도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다양하게 즐길 거리들이 있고 굉장히 이국적이고 멋진 풍경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멋진 자연들을 볼 수 있는 참 좋은 곳입니다. 제주도를 제가 이 시간에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제주도 서쪽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삼방산이라는 곳과 용머리해안 요 사이에 이런 배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나오고 있군요. 이게 하멜 상선 전시관인데요. 이 하멜 표류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멜 표류기. 이 네덜란드인이었던 하멜이라는 사람이 무역선을 타고 일본을 막 이렇게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난파를 하고 표류를 하다가 이 제주도에 정박하게 되죠. 선원 중에 절반 정도가 64명 중에 절반이 죽고 나머지 살아남은 절반 정도가 이 제주도에 도착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하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조선 땅에 억류되어져서 잡혀서 13년간을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게 이 하멜 표류기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최초로 이 조선 이 한국 땅이 처음으로 알려진 문헌이 바로 이 하멜 표류기인데요.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해와 표류의 차이가 뭘까? 항해와 표류의 차이가 뭘까? 항해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해진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우리는 항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표류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방금 말씀드렸던 하멜이 배가 난파되어져서 목적지를 잃고 바다를 따라 흘러갔듯이 표류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 이럴 때가 있구나, 마치 표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언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있는 이 육지에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마치 목적지가 없이 표류하고 있는 배에 너 당장 이 배에 올라타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곳은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심지였던 곳이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발달하고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중심지인 곳에서는 늘 있던 게 수많은 우상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곳에서, 이런 도시에서 자라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에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막 희망이 생기셔야 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 했던 이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시작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놀라운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것이죠. 저의 외증조 할머니,
굉장히 복잡하죠. 왜 증조 할머니가 아주 명산으로 유명한 계룡산의 무당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가 믿음의 일대셨고, 그리고 그 믿음의 일대에서 제가 처음으로, 저희 가족 중에 아무도 목회자가 없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상한 걸 받아서 이렇게 막 이상한 질문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혹시 어렸을 때 뭐 감나무 있었지 않냐, 없다고 하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막 말을 이어가는 거죠. 그런 걸 할 뻔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런 가정에서도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얼마든지 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 내가 도달해야 할 종착지를 모르고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말하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떠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신변을 보장하고 있던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가 누리고 있던 혈연, 그리고 지연, 또 자기의 방패막이가 되었던 어떤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위치,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그 말씀은 자기가, 아브라함이 당연히 받아야 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집안에 이어져 내려오는 유업과 재산까지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게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 여의도 침례교회에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작년 6월 말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제가 사역하던 이전 교회에서 기도하고 묵상을 하면서 앞으로의 여정을 이렇게 분별하게 됐는데요. 제가 딱 상황이 이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학연, 지연, 그리고 제가 안전하게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죠. 제가 이전 교회가 저의 모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저의 인생의 대부분의 처음이 그 교회에서 누렸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은혜도 처음으로 그때 누리게 되었고, 제가 처음에 청년 목자로 그리고 리더 목자로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섬겼던 그 첫 사역지도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제가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뒤늦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 첫 사역지도 이전 교회였습니다. 제가 첫 결혼도 교회에서 했고요. 첫 결혼이라고 하니까 뭐 2번, 3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처음 결혼도 거기에서 했고 첫 아이도 그 교회 공동체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참 그곳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랑과 또 정말 많은 축복과 기회와 여러 가지들을 누리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누리고 있고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 다음을 위해서 출발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야 뭐 오늘날 대전에서 KTX 타고 서울 올라오면 뭐 금방 오지 않습니까? 뭐 열차를 타면서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배경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옮긴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순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머물던 도시를 떠나서 이동하다가 강도를 쉽게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이 이 길을 선뜻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에 새겨졌습니다.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보면 주어가 다 하나님이세요. I will. 내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다 하나님께서 I will,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씀만은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복이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아브라함을 주어로 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구절을 1절과 2절을 나눠서 읽게 되니까 이게 잘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 원어의 전체적인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 1절의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 그 동사 아래 2절의 동사들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역해서 네가 복이 되기 위해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내가 주어가 되어서 해야 할 것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 그 외의 것을 요구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 자신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오늘 이 밤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이십니다. 지금 시국이 시국인인 만큼 옆분들에게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나 자신을 이렇게 토닥거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다 하고 한번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다. 네.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덩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마인드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이니까요. 혹시 이 자리에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원하던 직장에서 떠나게 됐다면 거꾸로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 직장이 복을 차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인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 NGO에서 일하는 제가 알고 지냈던 한 동생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 그 친구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그 큰 태풍이 있었을 때 타클로반에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을 때 거기에서도 NGO 사역을 했었고, 필리핀에서 수년, 또 아프리카에 있는 최빈국 중에 하나인 말라위에서도 귀한 사역, 그 말라위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사역을 했던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이제 요청이 온 겁니다. 스카웃이 온 거죠. 우리랑 같이 한번 일해보자 해서 마침 이제 아이도 태어날 때가 되었고, 그래서 귀국을 해서 거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온 건 거기를 다닌 지 1년 만에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사분 중에 한 분이 좀 부조리한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1년 만에 이제 권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보니까 거의 직원의 3분의 1을 다 그냥 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이렇게 날렸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아이도 태어났고 여러 가지 이제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제가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복이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네가 복이야. 그 직장이 너를 그 복을 차버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많이 신앙과 여러 가지들을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이성 친구죠. 여자친구가 생기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갑자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다시 또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게 참 약한 부분인데요. 그런 걸로 우리가 좌지우지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살아가는 친구들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복을 찬 거죠.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한 남자 아이가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사랑했던 친구랑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와 함께 위로해 준다고 제가 대학교 운동장을, 그 큰 운동장을 2시간 동안 계속 돌면서, 남자 둘이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걷는다는 거는 거의 여성분들이 10시간 수다 떠는 거와 맞먹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거를 위로하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남자애가 막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놀랍게도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이 2명을 낳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라는 거. 상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또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나의 자존감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나기까지 기도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근데 한 번에 오지 않았어요. 2번이나 낙방, 그러니까 떨어지게 됐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마다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 맞아. 내가 복이지. 내가 복이야. 그 공동체는 복을 찬 거야. 그 복을 만나신 여러분입니다. 네. 네. 아멘 한 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복이신 여러분을 제가 만난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가 되어야 하고 긍지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의 근원인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놀라운 약속이죠. 이런 복의 근원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에 대한 순종만 하면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체 없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해가시는 훈련은 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연습과 훈련을 끊임없이 시키시는 거죠. 저희 아이가 이제 올해 첫째 아이가 5살이 됐는데요.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 공중파 메인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얘가 나중에 쓰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인즉슨 저희 아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부인과에서 바뀌었었어요. 이 참 살면서 흔히 겪지 않을 일들을 참 인생에서 몇 가지를 겪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일입니다. 아이를 낳고 제가 둘째 날 아침에 하루에 2번 면회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러 오전에는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 혼자 아이를 보러 갔습니다. 아이가 너무 이쁘게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그걸 보고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저녁쯤에 2번째 면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던 사전 지식은 아이의 얼굴이 특히 신생아들은 하루에 12번씩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를 보여줬는데요. 너무 심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없던 보조개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오전에는 여기에 뭐가 없었던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난 겁니다. 근데 제가 뭘 낳아봤어야죠. 첫 아이니까 많이 바뀌었네. 12번 바뀐다더니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근데 저희 어머니와 같이 갔던 저희 아내는 그 아이를 처음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희 아이라고 산모 이름이 딱 써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셋째 날 그 안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혹시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아이를 받아가지고 조리원을 가려고 이동을 하려고 병원을 퇴원하려고 이제 아이를 준비시켜서 주십시오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해서 제가 다시 문을 두드리고 아이 저기 어떻게 됐냐 했더니 지금 얘가 이제 똥을 싸서 뒤처리하느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뭐 뜨거운 물이 닿았거나 아니면 뭐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다쳤거나 이랬나 보다 해서 제가 좀 더 격하게 반응을 해서 문을 두드리고 아이 왜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 간호사가. 그러니까 온갖 상상이 막 되는 거죠. 자기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오셔서 말할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큰일 났구나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둘째 날 이제 산모들끼리 다른 아이 모유 수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다른 산모는 아침 일찍 집에 가신 겁니다. 저희 아이가 딴 집에 갔어요. 딴 집에 갔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아이가 바뀌었는데 지금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 아기가 오고 있대요.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병원이 실수를 했다에 화가 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고 시간을 벌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거친 표현으로 입고 있던 상의 자켓을 바닥에 한번 던져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분노의 표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아이가 그렇게 바뀌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넘어갔고요.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놀랍게도 한 공중파 프로의 기자가 바이러스 취재를 왔다가 대박 건수를 잡은 겁니다. 아이가 바뀌었다니. 그래서 어떻게 산모 번호를 알았는지 기자가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끈질기신 줄 몰랐어요. 근데 저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걸 가지고 막 일을 키우고 이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저희는 괜찮다고 인터뷰를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냥 괜찮다고 저희는 아이 잘 찾았고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마음은 저희 주변에서 온갖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친척분들이 이제 연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4년 전인가 포항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막 받았다더라 막 이런 거를 저에게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잘해봐라. 뭘 잘해보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을 저와 아내에게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거꾸로 오히려 그 병원을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장님, 병원 원장님을 위한 선물, 그리고 그 식구들이, 병원 식구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떡을 이렇게 하고요. 그 병원을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원장님께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히려 복음을 전했어요. 그 편지 그렇게 하고 이제 전해드리고 일단락이 됐는데요. 그 다음날 기사가, 그 뉴스가 터진 겁니다. 9시 메인에. 알고 보니까 익명의 A씨가 인터뷰를 하셨어요.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익명의 인터뷰를 믿질 않아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익명의 A씨로 해가지고 기사가 9시 뉴스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뭐 YTN 뭐 이런 데에서 뭐 화제의 뉴스 이러면서 아침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 곤란해질 뻔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거기서 버팅기고 있거나 불순종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면 큰 오해를 받을 뻔했습니다. 왜냐면 그 교회에는 저희 성도님의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직원 중에. 근데 제가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그 병원에 오히려 거꾸로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뉴스에 이렇게 제보해서 이렇게 할 리가 없다, 이렇게 거꾸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하셨던 훈련은 아주 단순하게 순종의 훈련을 해 나가셨습니다. 아주 단순한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민수기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영광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 때는 그 자리에서 멈춰 있고 또 구름이 위로 올라가면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밤이 됐던 낮이 됐던 또 하루를 머물던 1년을 넘게 머물던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 훈련을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와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출발하게 하시는가 어떤 규칙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어떤 날은 이틀만 머물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또 머물러 있다가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머무는 그런 기다림을 가져야 하는 날들도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있는 유일한 일관성은 하나님이 지금 가라 하시고 멈추라 하신 그것에 순종하는 것뿐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go 하면 가시고 stop 하면 멈추고 go, stop, go, stop.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go, stop.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은혜,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 훈련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아마 많이 나눠서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줄 거야, 이삭이란 아이를 줄 거야 했을 때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냥 저는 됐고 뭐 이삭이고 뭐고 됐고 그냥 이스마엘 지금 있는 아들한테 축복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어이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셔놓고 얼마 뒤에 잘 있던 이삭을 갑자기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마음이 조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자녀를 바쳐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게 고뇌가 됐을까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정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직접 바치려고 하죠. 그런데 또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막으세요. 하지 말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실까? 뭐 저만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쩐 때는 또 바치라고 했다가 어쩐 때는 또 멈추라고 했다가 왜 이렇게 변덕스러우시지?
그런데 이 일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사건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유일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순종하고 있는 그 순종만이 일관적으로 그 사건의 내면 아래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삭을 바치라 하신 순간부터 멈추라 하시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복의 근원으로서 훈련의 마침표를 땅 하고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창세기 22장 17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외부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외부 환경에 둘러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제가 이 환경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이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거꾸로 환경이 복의 근원인 나 때문에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금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만났는데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거꾸로 그 문제가 복의 근원인 여러분 때문에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버림받는 인생이었어요. 약간 좀 그런 캐릭터 있죠. 착한데 약간 눈치가 없는, 약간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참 솔직하고 좋은 친구인데 눈치가 좀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좀 편애를 받았죠. 요셉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형들한테 가가지고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막 저러던데요. 막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미움을 받죠. 이렇게 해서 애굽 땅으로 결국은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요셉의 신세는 팔려간 종의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덩이가 그 노예의 주인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 형통케 됩니다. 또 거기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무고하게 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덩이가 그 감옥 안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 안에서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내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가, 그리고 복덩이가 된 내가 그 자리를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목적지를 잃고 가는 것이 표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는 게 목적지를 잃은 이 표류하는 배에 올라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걸음을 내디뎌서 그 배에 올라탈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최고의 길로 지금 항해하게 만드시고 있는 거구나. 표류하는 배인 줄 알았는데 이 배가 거친 파도를 뚫고 최고의 길로 지나가게 하는, 멋지게 항해하는 배에 내가 올라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이 복덩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시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 먼저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바꿔버리는 그런 복덩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순종하는 나의 인생은 표류기가 아니라 항해일지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순종하는 나의 인생은 표류기가 아니라 항해일지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멋지게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나아가고 내가 멈추는 그 모든 기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자리든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어떤 자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개의치 않고 나의 자리에서 멈추겠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거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거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거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거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거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자리 이런 위치에 내가 지금 왜 있어야 합니까? 이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큰 질문 기도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슬픔의 자리에 있던 기쁨의 자리에 있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시간 나의 기도 앞에 주님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단 한 가지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어떤 말씀 다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훈련이 때로는 참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해야 되나? 또 내가 이걸 순종하면 당장의 지름길을 놔두고 정말 먼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내 인생 최고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표류가 아니라 멋진 항해를 하는 중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종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지금 오늘 이 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순종의 훈련 앞에, 음성 앞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 힘을 나의 인생 가운데 더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기도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에 이런 능력,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중보기도를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모두 뉴스를 들어서 아시고 계시는 우한에서 일어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작년까지 우한 지역에 있던 교회 2,000개를 중국 당국에서 문 닫게 했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교회들의 모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재난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지금 중국 땅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어떤 이런 역사와 이런 어려움과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복의 근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중국 땅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중보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통받고 있는 무한의 중상하게 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발 모르는 자들 너무 이러나 팍팍한 땅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랑해 주님, 우리를 복이라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복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 또 우리가 그것들에 순종하여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살아갈 때까지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순종해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약하지만 중국 땅을 위해서, 우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그 현장 가운데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 복음의 바람을 다시 불게 하시는 성령의 귀한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국 땅 가운데에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기도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